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리로다. 거룩하신 하나님, 사순절 두 번째 주님의 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믿음의 눈을 열어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확실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1장 찬송입니다.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곁에 있었던 두 죄인을 기억합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죄인처럼 저희들도 늦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본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임을 배우고서도 저희들의 영광에 오로지 힘쓰며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사는 일에 마음을 다하지 못하였습니다. 때로는 불의한 길을 따르기도 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 주님과 저희들만이 아는 은밀한 죄들을 침묵 중에 참회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제의 말씀입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시교도 교동문 125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91장 찬송 드립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천국의 기쁨일세. 이용하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기쁨의 날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온갖 자기 소견대로 나만을 위해 살아온 신실하지 못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머리 숙입니다. 우리들의 불순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삶을 살아갈 때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당해야 하는 어려움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옵시고, 연약한 믿음으로 인해 넘어지는 날들이 많더라도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로 향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와 국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교회 모든 구성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깊은 영성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유치부로부터 당회에 이르는 모든 기관의 회원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열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혹이 많은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산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님을 알기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을 의지하여 강건한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는 헌신과 충성을 다하고 이웃에게는 사랑으로 봉사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 우리나라는 정치권의 불안한 상황들로 인해 국가의 모든 분야가 매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모든 위정자들이 국가를 위해 온 힘을 한 곳으로 모아 이 어려운 시기를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일치의 힘을 주시고 이 민족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참으로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 교회가 협력하고 지원하고 있는 해외 선교사들과 국내 미자립 교회 주의 종들의 선교사이기 위해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곳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룩한 곳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국내 각지에 흩어져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지금의 이 모든 노력들이 훗날 기쁨으로 변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큰 일꾼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견디기 힘든 질병과 싸우고 있는 우리 교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옵니다. 순간순간 찾아오는 삶에 대한 두려움과 외로움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깨닫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이들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종이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여 주시고 받은 말씀으로 인해 우리 삶의 지극히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호산나 성가대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부르는 이와 듣는 모든 성도들의 기쁨이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이 예배가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원하며 우리 모두는 온 마음을 집중하여 이 예배에 성공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아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아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어짐으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라 하시니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에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제목으로 김영수 유임 목사님 말씀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주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수많은 무리가 따랐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은 생명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려주셨고요. 오늘 말씀도 수많은 무리가 주님을 향해 나올 때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어쩌면 우리 신앙의 가장 근본 또는 근간이 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의 기초가 될 수 있는 신앙의 첫 발걸음이 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삶으로 나가게 하는 입구와 같은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번 새겨보도록 하십시다. 농사 이야기에 비유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이 농사는 우리나라는 과수원 농사도 있고 논농사도 있고 있겠지만 밭의 곡물, 그러니까 밀과 보리를 염두에 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농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조금 안 어울릴 것 같고요. 우리나라 농사와는 조금 다르게 이스라엘에서는 밀과 보리를 재배할 때 밭을 간 다음에 씨를 심는다기보다는 뿌린다고 하는 게 좋겠습니다. 보기에는 상당히 무성의하게 뿌립니다. 주머니에 담고 그냥 휙휙 뿌리기도 하고, 게으른 농부는 씨 주머니에 구멍을 내가지고 나귀 엉덩이에 매달아 놓고 나귀가 돌아다니면 떨어지게 하기도 하고, 아무튼 우리가 볼 때는 상당히 성의 없이 씨를 뿌리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파종을 합니다. 이렇게 씨를 밭에 갈아진 밭에 뿌리면은 그 뿌려진 씨는 여러 곳에 떨어지게 됩니다. 대부분 밭에 떨어질 텐데, 그 밭에도 밭의 경계를 벗어나는 길이 있고, 또 밭 가운데는 워낙에 돌이 많은 지질이기 때문에 돌이 있는 곳도 있고, 또 가시덤불이 워낙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가시덤불 사이에 씨가 떨어지기도 하고, 또 어떤 씨는 잘 갈려진 그런 곳에 떨어지기도 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씨를 이해하기 좋게 한 100개를 뿌렸다고 하십시다. 100개의 씨앗을 뿌렸을 때 그 중에 몇 개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어떤 씨들은 바람에 날리면서 밭으로 떨어지지 않고 날라서 길가로 떨어지기도 한다. 어떤 씨는 밭에 떨어졌는데 흙인 줄 알았는데 그 밑에 돌이 있어가지고 흙이 살짝 덮여 있는 그곳에 떨어져서 그곳에 자리를 잡기도 하고, 어떤 씨는 가시덤불이 무성하게 자란 곳으로 가서 떨어지기도 한다. 또 어떤 씨는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으나 아마 대부분이겠죠. 잘 갈려진 그런 땅에, 우리가 흔히 과거에는 옥토라고 했었죠. 그런 곳에 떨어져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디에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씨의 그 이후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길가 또는 길에 떨어졌다는 것은, 길은 사람들이 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흙이 다져져 가지고 딱딱합니다.
뿌리를 내리려면 내리지 못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지나가던 새가 저기 먹이가 있네 하고 가서 쪼아 먹기 때문에 그 씨가 결실을 거두기까지 이르지 못한다 하는 이야기이고요. 또 흙인 줄 알고 처음에는 뿌리를 내리려고 했는데 흙이 너무 얇아가지고 살짝 바위 또는 돌 위에 덮여 있다 보니까 돌을 뚫지는 못하죠. 그래서 좀 이따 해가 떠오르니까 타서 죽어버리므로 역시 결실을 거두지 못하는 그런 씨도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가시덤불이 우거진 곳에 떨어진 씨는, 이 가시덤불이 오늘 말씀 7절에 보면은 자라가지고 이 씨가 살아남지 못한다 하는 의미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 가시덤불이 자라서 씨의 기운을 막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은 씨는 그냥 죽어버리게 됩니다. 이 가시덤불이라는 것이 이스라엘의 식물 중에서 주로 그 울타리를 만들 때 쓰는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생명력이 굉장히 강력하고 그 주위, 이 가시덤불이 있는 주위에서는 어떤 식물이 자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아마 물을 싹 다 빨아들이는지. 오늘 말씀 7절에 보면은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라고 했는데, 가시가 자라서, 이 자라서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원래 성경이 기록된 언어인 헬라어로 보면 아나바이노라는 말을 이렇게 번역해 나왔는데요, 굉장히 점잖게 번역한 겁니다. 이 아나바이노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진 말이냐면 그냥 짓눌러버린다라는 뜻이고요, 조금 더 무시무시한 의미를 찾아보면 멱살을 잡아 목 졸라 죽인다, 그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씨가 떨어져서 생명을 유지하려면 잘 자라야 되는데 가시덤불이 그냥 목 졸라 죽여버린다, 말라 죽여버린다. 가시덤불이 있는 대로 떨어진 씨는 미처 살아날 그런 시도도 해보기 전에 기운에 눌려서 죽는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런데 100개를 뿌린 중에 얼마나 되는지는 알 수 없겠지만 어쨌든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뿌리를 깊이 내리고 거기에서 이제 물을 잘 빨아들이고 잘 자라서 100배로, 60배로, 30배로 결실을 거두게 된다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신 겁니다. 자, 이 농부가 씨를 뿌려서 수확을 거두는 이야기에 비유해서 주님께서 주님을 향해 몰려오는 수많은 무리들에게 들려주신 이 이야기가 우리 신앙의 근간이고 우리 신앙의 어떤 이후의 모습에 대한 입구와 같은 말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 말씀이 가지는 의미를 우리가 오늘 잘 새겨서 우리 신앙에 적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 보면 여러분 여기에 세 주체가 등장을 합니다. 첫째로는 씨를 뿌리는 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뿌려지는 씨가 있습니다. 그리고 씨를 뿌리는 이가 씨를 뿌렸을 때 떨어지는 땅이 있는데, 밭이죠. 이 밭에는 4가지 종류의 밭이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관심을 두는, 이야기하려는 이야기의 중심은 이 셋 중에 어디에 있는 것 같습니까? 씨 뿌리는 사람이 중심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뿌려지는 씨가 중심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씨가 떨어지는 땅이 중심인 것 같습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까? 씨 뿌리는 농부는 주님을 비유하는 거죠. 비유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죠. 주님이 씨를 뿌리는 농부로 등장하십니다. 그러면 뿌려지는 씨는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죠.
그런데 주님과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항상 주님은 주님이시고 주님의 말씀은 말씀입니다.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변수가 있습니다. 땅은 다양합니다. 길가도 있고 또 돌도 있고 그리고 가시덤불이 우거진 곳도 있고 잘 갈려진 좋은 땅도 있다. 말씀을 주시는 분도 한 분이시요 주시는 말씀도 한 가지이지만 그러나 떨어지는 땅에 그 말씀을 받는 자세, 모습에 따라서 결실은 엄청난 차이를 두게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이 이야기는 뿌리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도 아니고 뿌려지는 씨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고 그 말씀을 받는 땅에 대한 이야기라고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것은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주님을 향해 수많은 무리가 몰려왔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네 종류의 말씀을 받는 것을 기준으로 네 종류의 사람들로 나눠서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2000년 전에 주님의 말씀을 지금 다시 듣고 있는 우리들도 네 종류 중에 한 사람, 한 종류에 속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는 어느 종류의 땅에 가까울까 하고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 네 종류의 땅이 가지는 의미를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십시다. 우선 맨 처음에 나온 순서대로 길 또는 길가의 자세는 어떤 말씀을 어떻게 받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일까? 길이란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다니는 곳이니 계속 밟습니다. 밟으면 아무리 무른 땅도 굳어지게 되죠. 굳어지게 된 땅은 씨가 떨어져서 뿌리를 내리고 그래야 살 수가 있는데 뿌리를 내리는 것이 부드러운 땅보다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 시간이 걸리겠죠. 뿌리를 내리려고 나름대로 애를 쓰는데 그만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뿌리가 내려지기도 전에 또는 힘이 없어서 뚫지를 못할 수도 있을 수도 그럴 수도 있겠죠. 그때 지나가던 새가 보니까 길 위에 씨가 하나 굴러다니고 있네요. 그래서 얼른 데려와서 먹어버렸다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뿌리를 내릴 겨를이 없이 씨가 새에게 먹혀버리는 케이스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은요,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말씀을 듣는데 말씀에 깊은 관심이 없다 보니 깨닫지를 못합니다.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러니 뿌리를 내지 못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말씀이 뭔가 시작하기도 전에, 생명 역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사탄이 와서 이 말씀을 빼앗아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애시당초 결실을 거두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그런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두 번째로는 돌위이죠. 돌위인데 이 돌은 무슨 밭의 바닥이 안반일 수도 있고요. 또는 안반은 아니더라도 돌이 있고 그 위에 흙이 살짝 덮인 경우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어떤 의미를 가졌냐면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습니다. 깨달아요. 깨닫는데 잠깐 말씀의 은혜를 받는 듯 하다가 뭔가 장애가 있으면 처음 믿음 생활을 하는데 말씀 들으니까 좋다 하는데
갑자기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그러면 아이쿠 이게 아닌가 하고서 뭔가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다시 거기서 스톱해버리는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저런 방해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즉시 은혜를 떠나고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순식간에 받은 것도 다 증발해버리는, 그래서 말씀이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그런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역시 결실을 거둘 수가 없게 되죠. 가시떨기는 땅만 놓고 보면은 가시떨기가 자라고 있다는 것은 씨가 떨어져서 뿌리를 내리고 살 수 있는 여건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씨가 떨어지기 전에 그 땅에 이미 뭐가 자리 잡고 있냐면은 가시떨기가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이 가시떨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해석을 해주셨는데 그게 뭐냐면은 세상 염려와 재리로 인한 어떤 유혹,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 근심, 걱정, 염려, 이런저런 복잡한 생각들이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받는데 말씀에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은혜도 받고 맞아 하는데 공감하고 그렇게 해야지 하는 생각은 드는데 갑자기 이런 걱정, 이게 문제가 되잖아, 저게 문제가 되잖아, 이것도 해야 되는데 저것도 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러다 보면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데 그럼 어떡하지? 하다 보면은 이 말씀이 가져오는 그 은혜들이 순식간에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 근심, 걱정, 염려 이게 그냥 확 눌러버려 가지고 살아날 수가 없어 질식해서 죽어버리는 겁니다. 역시 결실을 거둘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마음속에 복잡한 생각이 들어있으면은요 말씀이 힘을 못 씁니다. 8가지 복에 대해 말씀드릴 때 마음이 깨끗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했는데, 마음이 깨끗하다는 것의 의미를 말씀드렸죠. 그것은 생각이 단순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저런 복잡한 생각 이전에 늘 주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이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좋은 땅 옥토에 대해서는 굳이 설명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부드럽게 잘 가려진 땅,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습니다. 맞아, 진리의 말씀이야,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의 음성이야. 그 말씀 따라 살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면은 그 삶을 통해서 그에게는 100배로, 60배로, 30배로 결실이 맺어지게 된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주님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의 중심, 그것은 결실을 맺느냐 못 맺느냐의 이야기입니다. 씨를 뿌리고 다양한 땅들이 있는데 어떤 땅에서는 결실이 100배로 나오는데 어떤 땅에서는 시작도 못하는 그런 상황 이야기이고요. 관심사는 열매를 맺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으로 이야기하자면 여기 앉은 우리 모두가 한 분 주님의 말씀을 똑같이 받고 있는데, 여러분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결실을 맺는 것은 우리 모두가 똑같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풍성한 결실을 거둘 것입니다. 어떤 분은 별 결실을 거두지 못하는 분도,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주님이 들려주시는 겁니다. 그게 평생 이어지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그런 상황이 대부분이 된다고 생각한다면 평생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데 어떤 결실을 거두지 못한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첫 번째에서 세 번째까지의 땅들에 해당되는 이들은 말씀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네 번째 좋은 땅은 풍성한 결실을 거둡니다. 자, 여기에 우리는 집중을 해서 한번 뭐가 다른지를 찾아보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와 네 번째는 뭐가 다르길래 결과도 그렇게 사뭇 다른 걸까요? 성경 속에서 찾아보자는 겁니다. 추측하지 말고. 뭐가 다릅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네 번째는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힘차게 자란다는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저나 여러분 우리들이 땅이라고 비유할 때 뿌려진 씨가 뿌리를 깊게 내릴 수 있는 땅의 자세를 갖추는 것이 곧 백배의 결실을 거두는 그런 길이다. 이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 위에 깊게 뿌리를 잘 내리는 편이십니까? 아니면은 나는 네 종류 중에 어디에 가까운가 생각해 보면 어떤 것 같습니까? 저는 사랑하는 우리 예천교회 가족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뿌려질 때마다 뿌리가 힘차게 내려지고 자 성장해서 백배로 결실을 거두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뿌리를 잘 내린다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나도 그러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건가요? 뭘까요? 오늘 그에 대한 답이 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귀가 있어 듣는 것이 뿌리를 내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봅니다. 혹시 없으신 분 계신가요? 다 있으시죠? 그러면 이거 가리키는 건 아니겠죠? 그럼 귀 있다는 거는 그럼 이제 연세가 드시면서 청력은 조금 떨어지시겠지만 어쨌든 듣는 거를 의미할까요? 들려오는 거? 그 이야기도 아닙니다. 성경에서 귀가 있어 듣는다는 말이 가지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듣고 깨닫고 그것을 실천하는 삶으로 나가는 것을 귀 있어 듣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많이 나오죠. 7교회를 향해서 말씀을 주실 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소리를 듣는 것, 나아가 뜻을 깨닫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깨달은 그 말씀을 내 삶 속에서 그대로 실천하려고 애쓰는 것이 귀 있는 듣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듣는 귀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그 말씀 따라 살려고 최선을 다하느냐 이 이야기이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땅이 가지는 한계는 뭐냐면 이런 것이 없는 거라고 한다면 네 번째 좋은 땅이란 뿌려진 씨가 뿌리를 내린다는 말의 의미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아하 좋은 말씀이야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나는 이래저런 사정 때문에 잘 못할 수밖에 없잖아 라고 하면 가시덤불에 막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사정이 있지만 이것은 주님의 말씀이므로 반드시 무엇보다도 최우선으로
내가 따라야 하고 그 말씀 따라 살기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해야 돼 라고 작정하며 나갈 때에, 그런 자세를 취할 때에, 말씀에 대해서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나가며 말씀 받을 때에, 그리고 그것을 실천할 때에 그의 삶을 통해서 100배의 결실이 나타나게 된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모든 분야에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예배입니까? 봉사입니까? 헌신하고 어떤 방면에서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든지 간에, 기도 생활이든 성경을 읽는 것이든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아갈 때 그에게 하나님께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거두게 하신다. 그러면 어떤 성도가, 어떤 사람이 이와 같은 자세로 말씀을 대할 수 있을까요? 역시 여러 가지 요인들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그 중에 가장 중심이 되는 한 가지만 오늘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이가 그렇게 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주님을 사랑하는 이가.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이가 있다고 하십시다. 그가 나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십시다. 무시하십니까? 그가 나를 정말로 사랑한다면 그를 위해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니 자식을 위해선 무엇이든지 하죠. 주님을 사랑하는 이는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있는 힘을 다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조금 아리송하다는 분들도 계세요. 사랑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나도 내 마음을 모르겠어요. 이렇게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나는 잘 몰랐는데 나를 사랑하던 분이 계셨대. 나는 그런 줄 모르고 있었어. 그런데 그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셨대. 그래서 내가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나를 살리기 위한 방법을 찾다가 대신 죽으셨대. 자기가 죽으면 나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죽음의 자리로 가셨대. 그 죽음의 자리로 가는 길이 참 험악한 길이었는데 그래도 선택해서 가셨대. 나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스스로 죽은 그 분이 어느 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날 찾아오셨어. 그리고 나에게 이렇게 사는 것이 너에게 가장 복된 길이야. 왜?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지은 하나님이거든. 나는 다 안단다. 너는 이렇게 살아야 영원히 살 수가 있단다. 내가 그것 때문에 너를 위해서 대신 죽었단다. 그러니 내 말을 꼭 좀 들어주렴. 여러분 그 말을 들어야 됩니까? 안 들어야 됩니까? 무시해야 합니까? 아니면 이것 때문에 곤란한데요 라고 뒤로 미뤄야 합니까?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그 말을 따르는 것이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나를 위해 죽기까지 한 그분의 말을 안 들으면 누구 말을 듣겠습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그 말씀을 다시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너의 삶 가운데 100배의 결실이 나타날 것이다. 여러분 100배의 하이라이트가 뭡니까? 영생입니다. 한 부자 청년이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계명을 지키라. 다 지켰는데요. 내 가진 소유를 팔고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가난한 자들한테 나눠주어라. 그는 슬그머니 사라졌습니다. 부자가 영생을 얻는 것이 쉽지가 않구나. 참 어렵구나.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도 어렵구나.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그러면 천국에는 누가 들어갑니까? 우리는 모든 걸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나를 위하여 다른 것을 포기하는 이들은 영생을 얻고 100배나 얻게 되리라. 여기서 100배가 나옵니다. 100배는 주님이 주시는 영생과 그 모든 은총을 총합한 것입니다. 그 관건이 어디 있느냐? 주시는 말씀 따라 살려고 최선을 다하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다. 최근에 한 젊은 목사님이 쓴 책을 한 권 보게 됐습니다. 기독교계에서 많이 팔리는 책이라서 궁금해서 한번 사서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참 여러 가지 좋은 내용들이 들어있는데 그중에 제 마음에 와닿는 이야기 하나만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주님께 충성 헌신합니다. 오늘 이 좋은 땅과 같은 삶을 사는 거죠. 근데 그런 믿음으로 살려는 사람을 마귀 사탄이 그대로 둘 리가 없습니다. 어떻게든 방해하죠. 그러지 말라고. 주님을 위해 살려고 하지 말라고. 그런데 방해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주님만 바라보고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하는 그의 손에 슬그머니 뭘 하나 쥐어줍니다. 이렇게. 그 쥐어주는 게 뭘 것 같습니까? 한번 자유롭게 추측해 보십시오. 뭘 쥐어주냐면 그 목사님의 표현입니다. 제가 마음에 와닿아요. 계산기를 하나 집어준답니다. 계산기는 뭐 하는 건가요? 주를 위해 헌신하며 충성하며 믿음으로 살겠다고 말씀 따라 살겠다고 작정하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마음속에 계산기가 하나 딱 떠오릅니다. 두들겨 봅니다. 이게 나한테 이익이 되나? 나한테 유리한 건가? 불리한 건가? 주님은 계산기가 아니라 하늘에 너의 보물을 쌓아두라. 돈 얘기 아닙니다. 너의 중심을 하늘에 두라는 이야기입니다. 계산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 삶에 100배 갤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귀는 계산해 보라고 합니다. 너한테 유리한지 불리한지 좀 따져보고 그러고서 살아. 하나님 말씀 무조건 따라가는 게 좋은 게 아니야. 여러분 혹시 주님을 향해서 불같은 삶을 살고 싶다는 마음에 뭔가 동기가 부여되는데 그 순간 갑자기 계산기가 떠오른 적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계산기 최대한 멀리 던져버리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향해 다시 나아가십시오. 100배의 결실을 주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주신 말씀 따라 승리한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성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이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때에 빈손으로 오지 않고 예물을 가져올 수 있음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사임을 오늘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신 것의 일부입니다. 정성껏 가져와 올려드리오니 받아주시고, 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 따라 살아 100배로 결실을 거두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더욱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기 전에 오늘 2부 예배에 우리 교회 새가족으로 등록하신 분이 계셔서 환영하고 교회 소식 전합니다. 신만석 집사님이십니다. 한번 일어나 주시면은 우리가 찬양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둘째 주일, 원래에는 바울에는 샬롬홀, 권사에는 유년부실로 되어 있는데 세미나실로 변경됐다고 합니다. 교육위원회 찬양대실, 식사하시고 모이는 거겠죠. 영주 노회 여전도 연합회 전 지역회는 3월 22일 토요일 오후 2시, 서사교회 교회에서는 1시 30분 출발. 오늘 중식을 위해서 이 여전도에 섬겨주심에 감사합니다. 3월 20일 목요일에 늘푸른 대학이 개강합니다. 우리 교회 우리 늘푸른 대학 학생 여러분들 또 주위의 분들도 같이 모시고 나오시면 더 좋겠습니다. 1사분기 성경 읽기 문제 마감 3월 30일 주일까지 답안지를 제출하실 때 여러 차례 광고했습니다만은 같이 한 번에 제출해 주시면 취합하는 분들이 굉장히 일손이 덜어집니다. 그래서 내시는 분들이 좀 이렇게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고요. 4월 6일 주일에 시상하겠습니다. 몽골 단기 선교를 처음 시작하고 약간의 변동이 있게 돼서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우선 윤정호 전사님에게 문의하시면 조금 변동된 내용과 함께 안내를 해드릴 것입니다. 약간 명예 추가 모집을 하려고 합니다. 길게는 안 하고 한 주간 정도만 한 뒤에 모든 것이 이제 매듭이 지어지게 될 것입니다. 결혼식 이한길군 이재일 장로님 권영순 권사님 댁의 장남이죠. 3월 22일 토요일 오후 5시 대전에 있는 호텔에서 결혼 예식을 올리게 되고요. 교회에서는 1시쯤 출발 예정이라고 하는데 혹시 동행하실 분들은 그래도 당일날 한번 시간과 장소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고 일어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강건하십시오. 주 기도송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아멘. 하나님, 우리 주님 핏값으로 사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다시 삶의 자리로 나갑니다. 늘 동행해 주시고 말씀 신앙으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거두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곳 흩어져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 기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주의 백성들의 삶의 자리 위에 저들의 마음의 소원들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